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보시기에 좋으셨던, 창조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유혹받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가끔은 인간의 타락의 책임을 뱀이라는 사탄에게, 뱀에서 사탄이라는 것에 돌리며 인간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의 창세기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변명하는 인간에 대해 분명히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사건들을 그 무엇인가 돌리려는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변명하는 인간은 자신의 논리로 그리고 이성으로 합리화하며 그 사건들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러한 현실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못 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그것을 못 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성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다가오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에덴의 동쪽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그 땅을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끔씩 우리는 이 경작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에덴을 떠나간 다음에 이루어졌다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 경작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았던 것들을 경작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시며 동산의 중앙에 두시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따먹는 비밀을 제공하셨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로봇과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자신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경작하며 또 지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아담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성의 판단을 통해 생각의 판단을 통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하며 더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하게 되고 따먹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책임의 회피를 위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먹었느냐, 누가 그것에게 빌미를 제공하느냐에는 오늘은 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뱀이, 왜 아담이, 왜 하와가 이러한 것에 관심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 변명하는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흑 역사를 반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하는 것은 선악의 지혜를 통해 변명하는 인간이 된 이 계기와 그 삶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곳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와 함께 두어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심에 두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계였죠. 이 한계는 이미 인간의 자유라는 것과 긴장을 이루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와 긴장을 이루며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처럼 한계를 넘어서려는, 하지만 인간의 이처럼 한계를 넘어서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 하와와 함께 에덴을 경작하면서 그 중앙을 지나다닐 때, 또 볼 때 어떤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월성과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나무를 보고 지났을 때마다 분명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주어진 명령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보고자 하는 초월성이 또한 꿈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만들어내는 음성, 이 음성이 뱀의 음성의 요청에 응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지어놓으신 명령과 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창조성과 초월성, 이 동시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긴장의 소리가 들리며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갈등의 소리로까지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긴장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동산의 중앙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뱀은 여자에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먹은 후 실제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한계 지어졌던 것, 그리고 그것을 넘으려는 초월성의 긴장 안에서 떠오르는 인간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결정을 했을까? 이 중 하나가 바로 비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인간은 이 열매를 먹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 이제 동산의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서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였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나를 만들어줄 그 지혜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선과 악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4장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상태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먹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된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가 주는 첫 번째 결과는 뭐였냐면 내 눈으로 본 것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습을 사실은 감추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는 인간을 동산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를 먹게 하는 행위를 했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한계에 주어진 그 한계성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선 치우침으로 치우쳐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한 지혜의 인간은 이제 모순되게도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 가리고 있지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대신에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방어할 그 무엇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신을 나의 세계 안으로 꽁꽁 싸매면서 숨기는 왜곡된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토브로서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내가 비교를 통해 획득한 그 지혜를 통해서 봤더니 더 이상 그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중앙에 서 있던 인간이 이제 나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는 인간이 자신 중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변명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현재까지도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하는 인간의 특징은 거짓말로, 합리적인, 때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죠. 창세기의 첫 살인의 사건이라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비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들에 있을 때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더 깊이 자신을 자기의 지혜 뒤로 숨기게 됩니다. 상당한 합리화 같은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지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지혜가 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눈이 밝아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한계주에 주신 그 한계성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한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의 긴장 사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하나님의 한계주심을 깨트려 버리고 넘어서는 것만으로 치우쳐져서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토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나와 인간들을 비교하는 토대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에요? 책임 전가, 변명, 합리화, 거짓말 이런 것들이죠. 비교의 토대는 그들의 삶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거짓과 합리적인 자기 방어와 더 나아가서는 신으로부터 도피라는 것을 그런 두려움까지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러한 비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비교함은 결국 그들의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초월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은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위해 눈이 밝아진 그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눈이 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눈이 먼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숨게 되고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지혜의 소유. 그리고 이 타락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보기 좋은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왜곡된 지혜가 만들어내는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재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와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장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왜곡된 지혜가 만들어낸 이 진리가 만들어낸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폭력과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 것 같았는데 소경이 된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인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된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비교하는 인간, 변명하는 인간이 됐는데 그 변명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도피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 반대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나의 지혜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함을 요청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면서 매 순간 인간의 지혜로 눈이 가려진 우리 존재들을 다시 깨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 왜곡된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소경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아우성치며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아우성이죠. 참들의 아우성입니다. 그 결과는 폭력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생명, 그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어두움에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낸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빛이 만들어낸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선악을 아는 것처럼 눈이 밝아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소경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알미, 인간의 지혜가 눈이 가려진 것을 요한복음도 여실하게 들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진리와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지혜를,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인간의 왜곡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 숨은 도피의 행동들, 그 눈이 먼 자의 행동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다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슨 지혜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왜곡된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하는 열매입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고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실상 인간은 그 지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 뭔가 고상한 것들을 통해서, 문화의 부흥을 통해서 인간을 정화시키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의의 부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르네상스의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만 최고의 것이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것들이었죠. 인간의 왜곡된 지혜는 결국 이러한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지혜입니다.
그 삶의 꼴은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가 누군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내가 당신보다 옳고 내가 당신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세상에 비극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소외와 고통과 폭력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함과 분노와 질투와 성령의 열매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평화와 사랑과 용납함이 아닌 거짓과 합리화와 정당화를 통한 나를 주장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은 그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도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그 자기중시적인 인간의 모습, 비교하는 인간의 모습,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변명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정신과 세계가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 현실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법과 윤리를 넘어서는 그것들을 포괄하면서도 도덕과 윤리와 도덕을 포괄하면서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고 성서는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내 중심의 지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지혜로 돌아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는 회심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서 얘기한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성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을 취하는가, 그래서 형상이 드러나는가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의 판단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삶을 결정해야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세상의 도덕과 법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삶에서 모습을 취하는지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로부터 온 옳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지혜를 배제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행하는 것들 중에 삶의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분열함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함과 노역계함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헛된 영광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은 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서는 사실은 창조적인 고통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찔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깎아내야 되는, 내 자신을 덜어내야 되는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그러나 나의 삶이 망하게 되는 고통이 아니고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평화의 삶이며 사랑의 삶입니다. 삶의 그리스도 형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기만 하는 구조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좋아 보이는 세상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왜곡된 인간의 지혜가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왜곡된 인간의 지혜가 만든 좋아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의 근원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복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삶에서 화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아닌 비교하고 변명하고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수와 같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